자, 오늘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 말씀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자, 35절에 보면은 이제 37절까지 1대지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보냈다. 자, 이튿날 요한,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지난주 끝에서도 말씀했죠. 그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예요. 그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함받고, 그분 예수님 때문에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생명을 얻고, 그분 예수님 때문에 천국 복락을 누림을 알고 믿고 감사함으로 섬겨야지 돼요. 어린 양이다 그렇게 알게만 하면 뭐 합니까? 나의 모든 죄는 저 예수님 때문에 다 용서받았다. 그래서 믿기 전에도 그렇고 믿고 나서도 그렇고 자기의 잘못을 찾아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회개를 해서 깨끗이 사함을 받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하여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 천국 생명을 얻은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섬겨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로 알고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37절에 어떻게 씁니까? 37절, 두 제자가 그 요한의 말을 듣고, 누구 두 제자입니까? 요한의 두 제자예요. 요한의 두 제자,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그 자기 선생 그 요한의 말을 듣고 누구를 따릅니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 이거 말은 쉽지만은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 누군가니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기록한 바로 이 요한하고 하나는 안드레입니다. 예수님께 가서도 훌륭한 제자들이 됐지만은 세례 요한에게도 아주 귀중한 제자들이에요. 기둥감 역할을 하는 두 제자가 어쩝니까? 자기를 떠나서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가도록 나는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소리에 지나지 않고, 예수님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 예수님께로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를 따라다가 예수님께 가는데 전혀 섭섭해하지 않고 기쁘고 즐거움으로 예수님께 보내드렸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하고 함께 신앙생활하지만 목사를 따르라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따르도록 인도하는 인도자예요. 목사를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르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도록 인도하는 인도자다. 또 주일학교 교사들이나 또 각 구역장, 교구장, 교회 모든 직분은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따르도록 하면 그건 도둑이에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직분자가 자기를 따르도록 하고 자기의 말을 듣도록 하고 자기의 인기를 누리려고 하고 자기 명예, 영광, 권세를 행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무엇이다? 도둑이다. 목사도 자기를 따르도록 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예수님께 인도하는, 예수님과 연결시켜주는 연결자요. 모든 직분자들이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 교사, 또
구역장, 교구장, 또 모든 직분자들, 찬양대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을 잘한다고 해서 자기들이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도둑이에요. 찬양대 하고도 도둑이에요. 그럼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찬양 잘해서 영광 얻고 박수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다? 도둑이다. 여기 보라고요. 세례 요한의 기둥 같은 두 제자, 요한과 안드레,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자기는 뭐라고요? 자기는 소리, 말뜻만 나타내고 없어지는 소리.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을 통해야만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저분을 통해야만 너희가 구원을 얻고, 저분을 통해야만 부활의 생명을 얻고, 저분을 따라야만 천국 복락을 누린다. 그리고는 그리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두 제자가 그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38절에서부터는 두 번째 대지로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요, 어디 계시오니까? 랍비는 이제 히브리어로 랍비예요. 선생님이요. 근데 보통 선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최고 선생을 말하는 겁니다. 랍비라고 할 때는. 예전에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되기 전에 김대중 선생 그랬잖아요. 보통 우리가 선후배 사이 또 조금 앞서고 그 호칭 부르기 곤란하면 선생님이라고 그냥 이렇게도 하는데, 그런 선생이 아니고 최고 선생.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예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 안 하셔요. 믿고 따르도록 하는데 여러 가지 말씀 안 하셔요.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누구라?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안드레. 베드로와 형제인데 베드로 동생 안드레.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요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 41절에 그가 먼저, 누가요? 안드레가 먼저 41절 읽어보세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무엇이라? 그리스도라. 메시아 역시도 히브리 말이고, 이제 헬라 그리스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다 그거예요.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제사장이요, 우리의 선지자다. 그분을 만났다. 그리고는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자, 보세요. 안드레 동생이 형 베드로를 전도하는데도 긴 말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같이 가서 봅시다. 그리고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랬더니 네가 요한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또 베드로라, 반석이라, 그런 뜻이다 그겁니다. 믿음의 반석이 되어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고, 또 예수님께 간 제자들은 이제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 베드로를 전도해서 인도해 오고, 그 다음에 43절부터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는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이 동네가 축복받은 거예요. 한 동네에서 베드로, 안드레, 빌립 세 사도가 나오고 또 처음만 그랬고 또 나중에도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왔고 45절에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하고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누가요? 빌립이.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46절에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예? 그러니까 또 빌립이 뭐라고 그랬죠? 와서 보라 하시니 이제 그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빌립을 따라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과정에서 보면은 전부가 어려운 말하지 않고 길게 말하지 않았어요. 뭘 하는데요? 전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는데 어려운 말을 해야 되고 뭐 지식적인 말을 해야 되고 무슨 성경을 척척박사로 알아야 되고 뭘 길게 청산유수로 말을 늘어놔야 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믿을 사람은 아무리 청산유수로 길게 늘어놔도 안 믿어요. 안 믿을 사람은 믿을 사람은 와 보라 갑시다 가봅시다 신암교회 가봅시다 다녀봅시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뭐 척척박사로 알고 신학적인 지식이 있고 무슨 자기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지금 여기 요한도 세례 요한도 그렇고 또 지금 여기 요한도 그렇고 안드레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공부했습니까? 지금 예수님 만난 지 하루 이틀 사일 뭐 그렇게밖에 안 돼요. 이때는 성경 말씀도 이렇게 완성 기록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도 구경도 못했어요. 그냥 오다 가다 한 구절 말씀씩 들은 거죠. 그런데도 믿을 사람들은 인도를 받고 무엇까지 되었더라? 사도까지 되었어요. 와보라, 와서 보라, 그 한마디 말에 전도는 안드레가 했는데 베드로를 누가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까? 베드로가 더 큰 믿은 사람이 됐어요. 그거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전도는 안드레가 먼저 했는데 큰 믿음의 사람은 베드로가 됐다 그거예요. 왜 지금 이런 말씀들을 세밀하게 살피느냐? 우리가 단순하게 전도해도 우리의 전도를 받고 우리보다 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믿음의 사람들도 나올 수 있다 그거예요. 내 믿음이 별거 아니고 내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많이 알지 못해도 내 전도를 받고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믿음의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다 그거예요. 누구 전도를 받고도요? 내 전도를 받고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것도 뭐 장황하게 무슨 뭐 성경 말씀 지식 그거 설명한 게 아니에요. 요한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을 듣고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고, 세례 요한이 전도한 거죠. 또 안드레도 자기 형한테 뭐라고 했다고요? 메시아를 만났다. 가보자. 형, 메시아를 만났어. 빌립도 율법에 기록한,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으니 요셉 아들 나사렛 예수다. 무슨 선한 것이 나가느냐? 가보자. 교회 가야 무슨 좋은 일이 있다고? 가봅시다. 그거예요. 다녀봅시다. 어디를? 어디 교회를요? 그죠? 신암교회를 다녀봅시다. 간단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또 우리가 전도한 것을 안 들어도 언젠가는 들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택한 백성이라면 언젠가는 들어요. 또 우리가 전도한 것을 안 들어도 우리는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 지난번에 말씀했죠? 노아가 몇십 년 동안 전도했다고요? 자그마치 그 전에도 했는데 방주 지을 때만 해도 70여 년 이상 전도했다고요. 한 사람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그래도 의를 전파한다고 몇천 년이 지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그 의를 전파했다고 알아주셨잖아요. 롯이가 전도해서 구원시켰습니까? 못 시켰습니까? 못 시켰어요. 자기 아내도 못 시켰어요. 그래도 의로운 롯이라고 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또 전도를 해서 안 들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다, 그거예요. 예루살렘, 유대 땅끝까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 순종한 것이 돼서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전도를 그러면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전도를 해야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성경 잘 모르는데요? 예?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가봅시다. 달덩어리 같은 나점선 집사도 있으니까 가봅시다. 암 걸려가지고도 멀쩡해가지고 암도 이겨내고 나서서 지금 활동 잘하니까 가봅시다. 아멘. 예?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또 내가 전도한 거 듣고 안 나왔어도 누구는 상 받는다? 전도한 사람은 상 받는다, 그거예요. 전도한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전도를 통해서 사도들을 세워 나가시게 됐습니다. 네. 이제 46절부터 51절까지는 세 번째 때지 나다나엘의 신앙인데, 자, 나다나엘이 처음에는 4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하찮게 여겼어요. 나사렛 예수니라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겠느냐. 그럼 나다나엘도 이때까지는 메시아가 오신다면은 왕통에서 또는 귀족이나 대제사장 집안에서 아주 훌륭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줄 알았어요. 근데 나사렛은 뭐
명문가들이 있는 그런 동네가 아니에요. 서민층이 있는 동네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서운한 것이 날 수도 있겠느냐. 그렇게 무시를 한 거예요. 그러나 아니 가보자. 예? 그 외부적으로 그 동네가 뭐 명문가 동네가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얕잡아 보지 말고 가보자. 일단 가보면 알 거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47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저만큼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는 뭐라고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럼 뭐냐 이거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누구를 바로 섬긴다고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또 간사한 것이 없다. 두 번째는 간사한 것이 없다. 거짓된 것이 없고 진실하다 그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또 말씀에 잘못된 거는 그대로 회개를 하고 그게 간사한 것이 없이 진실한 거예요. 무엇대로 그대로 믿고요?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그게 간사한 것이 없이 진실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골라가지고 자기 마음에 맞으면 믿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안 믿고 그거는 간사한 것이고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 마음에 맞는 건 왜 믿죠? 자기에게 육신적인 유익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건 믿는 거예요. 또 자기 마음에 안 믿는 건 어째서 안 믿습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자기 육신에 유익이 없을 것 같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진실하게 믿고 자기 형편과 마음에 맞든 안 맞든 그 말씀이 생명인 줄을 믿고 그대로 따랐다 그거예요. 그러다가 또 말씀에 잘못된 것은 죄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바로 서고자 하고 이게 진실한 거예요. 간사한 것이 없이. 죄를 쳐놓고도 안정착하고 간사하잖아요. 또 회개하라고 하면 무슨 내가 회개를 하냐고. 그거 아주 간사하고 간교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처음 보는데 예수님이 먼저 알아보시더라 그거예요. 어떤 거를요? 참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자 하는 그 믿음. 또 간사한 것이 없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믿고 그 말씀대로 하면 축복이요 그 말씀을 벗어나면 죄인 줄 알고 또 솔직히 시인하고 회개하는 진실한 사람. 누가 먼저 알아주시더라? 예수님이 먼저 알아주시더라 그거 예수님이. 만나기는 몇 번 만났는데요? 처음 만났는데 이 말씀을 저도 처음에 처음 믿을 때 이런 말씀들 보고 많이 그 은혜가 됐어요. 사람은 몰라줘도 내가 내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알아주시는구나. 누구는 몰라줘도요? 사람은 몰라줘도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믿고 진실하게 이뤄나가고 또 그 말씀에 잘못된 거는 회개하고 바로 서고자 하고 그렇게 하면은 누가 먼저 알아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부터 알아주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연보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사람들은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연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또 우리 교회는 무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연보도 하면은 뭐 주부에다 밝히고 뭐 목사가 강대상에서 봉투 들으면서 아무개 얼마 축복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고 누가 먼저 알아주시더라? 하나님이 먼저 알아주셔요. 하나님이. 지금 아까 이제 장로님들로도 잠깐 말씀 나누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이 교회터를 몇 곳 알아봐 가지고 그 중에 이제 우리 형편에 맞는 데를 지금 이제 이렇게 몇 곳 해놨는데 현금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 현금이. 그래가지고 지금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한 지금 다시 수리까지 하고 그러려면 한 뭐 3억쯤 그거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한 10만 불, 한 1억 2천만 원쯤을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 지난번에 어떤 분이 5천만 원, 1천만 원 무명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 있고 이제 지금 한 7천만 원쯤을 우리가 연보를 해야지 돼요. 밝히지 않아도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힘써 준비를 하셔가지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태어나가지고 여기서 살다가 우크라이나 교회 세우는데 거기에 연보고 가면은 얼마나 자랑스럽고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발표를 안 하고 사람들은 때로는 몰라줄 수 있지만은 나다나엘의 그 진실한 믿음, 간사함이 없이 그 좋은 믿음, 누가부터 알아주시더라? 예수님이부터 알아주시더라.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나다나엘이. 아이고 어떻게 해서 나를 아십니까? 지금 생명부지 난생 처음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십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도 봤다.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뭐 됐는데요? 무화과 익은 거 그 달콤한 거 따먹으려고 아니고 기도하느라고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어요. 무화과나무 아래. 뭐 하느라고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고요? 기도하느라고. 아무도 모르게 기도해도 또 지금 요즘에 저녁에 여기 몇몇 집사님들 와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개인적으로도 몇몇 분이 하기도 오는데 그 아무도 몰라도 누구는 또 알아주신다? 하나님은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아주시고 예수님도 알아주시고 성령님이 알아주시고 들어주시고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은 몰라줘도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이고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처음에 올 때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무시를 하더니 49절 읽어보세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보세요. 처음에는 그냥 와보라 해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신앙이 좋아지고 모르던 예수님을 발견을 하고 무시하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로 믿게 되고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왔다고요? 무시하면서 왔어요. 누가요?
누가요? 나다나엘이 그랬단 말이에요. 처음에 무시했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저도 처음에 무시하고 교회 왔죠. 뭐 교회 올 때 무슨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죽으시고 뭐 믿고 온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은 저기 교회 먼저 다닌 선배들이 저것이 또 교회로 와가지고 무슨 장난을 치려고 왔는가, 연애 걸러 왔는가, 또 뭐 들어왔는가, 저런 것은 차라리 교회 안 나오는 것이 나은데, 그런 생각까지 했는데 지금 오늘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스럽게 생겼다고 전도 안 하면 안 돼요. 처음에는 되게 다 모르고 예수님 무시하고 그냥 와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속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달음이 오고, 그래서 이제는 당신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임금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뭐가 하나 말해서 봤다고 그렇게 놀라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셔서 나다나엘이 이제 믿음에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